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계명과 율법도 의롭고 선하다 라고 합니다. 율법은 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선한 율법을 잘못 알면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의 능력이 되어 악을 이루는 데 사용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과 로마서 7장 10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선을 빛, 진리, 생명,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하고 그 악에 관해서는 어둠, 비진리, 사망, 육신의 뜻, 육신의 생각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선함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러면 빛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뜻이고 율법의 뜻이 내게서 율법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뜻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율법의 선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말씀이 되어 가라사대 했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었더라 그대로 된 것이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 현장을 말해요. 그럼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이 이루어진 현장이 율법의 선,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다 그랬죠. 선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 토부선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 칼로스라고 하고 있죠. 그 율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은 죄를 깨달으니라. 죄가 깨달아지는 것, 죄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라사대 하심으로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루신 하나님의 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이 이루어지는 그 선에 관해서 본문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이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법을 깨달았노니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어둠의 빛을 영접했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한 법을 깨달은 율법을 깨달았노니 율법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토부선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말하고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속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그게 선이 아니라 죄였다라고 알았어요. 죄의 원함이다. 죄의 법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시는 것이 토부선이고 율법의 선인데 그 하나님의 토부선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율법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이 그 율법이 죄를 깨달으니라는 그 율법을 이루는 내가 에고가 나 아닌 죄로 깨닫는 것, 부정을 깨닫는 것, 악을 깨닫는 것, 악을 발견하게 되는 것, 불행을, 고통이었음을, 사망이었음을, 나는 사망이었음을 깨닫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표현이 법을, 깨달은 법을 로마서 8장 2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4장에서는 믿음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름이 아닌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의 법이 뭐냐? 8장 2절에 로마서 8장 2절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니라. 이 생명이 있고 그 빛이 비춤이 있으니까 어둠이 죄가 일하지 못해요. 나아지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럼 뭐가 이래요? 그 빛이 일하는 것,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 빛이 일하니까 예수 안에서 어떻게 일했다고 되어 있어요? 율법이 선, 하나님의 토부 선이 나타났는데 율법이 이루어지니
힘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건 내가 아니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나의 죽음이잖아요. 에고의 죽음이잖아요. 에고의 부인이잖아요. 아버지로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일한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뭐로? 너는 바울이 깨달았더니 내가 죄의 법인 줄 알았어요. 죄의 법 아래 있는 나로 깨달았어요. 속사람이 깨달았어요. 속사람이 죄의 법 아래 있었다라고 깨달았어요.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사람들, 독사가 아닌 일부 예배에서 말씀드렸죠. 독사의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그 빛이 아니라 밤하늘로 밤이 낮이 된 자들 안에 나단에 들어와서 낮이 된 예수, 낮된 예수와 연합해서 낮이 된 자들을 비추는 인자들, 사람들을 비추는 빛, 그 생명의 빛이에요. 이 빛은 그 나단에 예수라는 낮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 예수 밖에서는 이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빛은 꼭 그 생명의 빛이 있어서 낮이 된 어두운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 안에 들어와야 그 빛을, 그 생명의 빛을, 태양 빛을 발사하는 그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하늘의 빛은 다 뭐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어두움에 계시하는 빛이잖아요. 반사 빛이더라고요. 당연히 그 항성은 별 자체로 반사하지만은 이제 생명이 받아 있는 낮됨을 말하는 거예요. 별은 항성은 행성과 항성의 차이. 행성은 반사되는 태양빛을 반사하지만 항성은 그 별들 말이에요. 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어서 자체 발광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살아서 완성되면 하늘의 별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태어나는 아들 예수를 하늘의 별이야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별이 하늘의 별로 왔죠. 동방바서 별로 왔죠. 별이 이 세상과 가까이 와서 그 하나님을 계시할 때는 밤하늘의 빛으로 온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빛이 가까웠느니라는 말 같아요. 어둠으로 온 빛이잖아요. 그 어둠의 빛으로 온 빛이잖아요. 무슨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이지만은 이 세상의 죄의 모양을 가지고 씌워왔다. 가까운 빛 달이잖아요. 그 달이 되어 너에게 가까웠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와 제일 가까운 것이 그 달이라고 해요. 그 빛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밤하늘의 빛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작동하고 통치하고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법이 작동하고 이 법이 자꾸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으면 에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함으로 죽임당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이것 깨달았다고요. 그 깨달음이 뭐예요? 율법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심으로 보시기에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은 토구선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현장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어디에다가 주시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작동하는 그 법을 빛이 있어 원수된,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에 속한 원수, 미워하는 자라는 표현이죠. 원수된 하나님을 떠난 원수라고 표현해요. 원수된 그 세상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 어둠 아래 있는 자들이죠. 세상을 사랑하사 보냈어요. 그러면 세상, 성경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그 원수는 세상이 이해하는 미워 죽겠는 그런 원수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수를 말해요. 하나님의 원수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해야 할 짝으로 말해요. 서로 다름을 말해요. 서로 다른. 그 다름이 어떤 다름이냐. 하나님이 세상 사랑하는 행위를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하나님 세상 사랑을 그리스도 교회의 사랑,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사랑, 결혼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쉽지만은 잘 안 들으면 참 혼선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원수를 말해요. 이런 다름을 말해요. 이 다름이 연합해야 할 짝인 거예요. 남자 여자의 다름의 원수라는 표현이에요. 이 원수는 사랑해야 할 짝이다.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의 교회의 연합을 남편과 아내의 결혼으로, 세상의 결혼은 그 하나님이 그 세상과 연합하는, 그것이 인간이 참된 인간이다를 알리는, 실체를 알리는 그 결혼이, 지금 세상은 이렇게 결혼하고 그 결혼이 지금 방탕으로 됐죠. 타락하게 됐죠. 그것이 그런 결혼관을 갖고서 결혼을 하면 행복하지만은 이런 결혼관을 갖지 아니하고 결혼했을 때는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연구 결과에 나오면 결혼하는 숫자보다 이혼하는 것이 더 많아요. 당연히 결혼도 하지가 않아요. 결혼하는 것이 줄어버려요. 결혼이 잘 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로봇이 대신하잖아요. 로봇이 대신해서 로봇하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기계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장가를 못 가고 있는 데는 로봇 사가지고 그렇게 같이 있고 결혼 안 하고 그렇게 자기 그 성을 해소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는 그 짝을 말하고, 그 짝은 서로 사랑해야 할 상대, 하나님이 세상 원수를 그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 보냈다. 남편을 행위를 보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진리, 그 남자, 빛을 영접하여 그리스도 교회, 그 남편과 아내가 연합된 그 모습을, 둘이 연합하는 짝으로, 원수가 서로 연합해서 사랑함으로 짝으로 하나님의 행위에 사랑해서 연합된 모습을, 그 삶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남자, 기름 부은 남자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이 토부선을 이루는 것이 그 현장이고, 하나님 토부선이 다르면 율법을 이루어지는 것이고, 율법이 이루는 것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법이 뭐냐? 내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고,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다. 죄는 죽고 나는 살았다. 근데 죄를 깨달았더니 율법이 이루어졌더니 하나님 토부선으로 완성되었더니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남자였다. 나는 구원받았다. 생명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당연히 누구나 다 그랬어요. 우리 다 역시 내가 진리다 이래서 진리가 생명이 있다는 건 남자라는 거예요. 여자는 생명이 없음을 여자라고 그래요. 밭이라고 그래요. 씨 안에 형체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진리, 하나님 말씀 진리를 가졌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남자다, 나는 내가 살았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서 그것이 연합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안에서 작동하는, 연합돼야 작동하거든요. 작동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났느냐, 그리스도가 삶으로 내가 나를 살지 못하는 삶을,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가 무엇이냐? 바로 남자 여자의 연합이에요.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그 남자로 와서 여자를 폐해서 삭제시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복음과 율법의 연합을, 율법을 폐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온 게 아니라 1.1핵도 안 폐해요. 그랬어요. 다 이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서 우리 가운데서 삭제하고 그 하나님의 토부선을 이루는 그 역사는 남자가 여자에게 와서 여자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연합이에요. 그러면 여자와 여자, 이 동성 그런 거로 표현됐는데 다른 쪽을 그러면 정상적인 그거는 남자와 남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합법 성경적인 법적인 결혼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뭐 내가 있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뭐 나도 진리 있어, 내가 진리, 내가 하나님 생명을 부어서 나도 있다 하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실화예요. 실화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돼. 혹시나 지금은 안 듣지만 나중에 혹시 들어도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이름 될 필요는 없잖아요. 누구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사람들이 지금 사주를 보러 다녀요. 사주를 보러 다니는데 봤대요. 여기저기 봤대요. 근데 또 보겠다고 막 쫓아다녀요. 왜 그렇게 하느냐 물었더니 지 마음에 드는 사주풀이가 안 나와서. 그럼 그들이 사주를 보는 게 뭐다냐? 내 마음에 맞는 해석을 원하는 사주를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세상이 똑같대요.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너라고 했던 거예요. 그 신, 우상이 너야, 너. 너희가 지금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니 믿어. 지가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없음이에요. 없음, 죽음이라고. 그 죽음, 살지 않으면 죽었다라고 말해요. 죽었다라고 말하고 그 죽은 자를 여자라고 말해요. 근데 나는 남자야 이러는 거예요. 무슨 남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남자가 오니까 내가 진리라고 하니까 진리, 나하고 같지 않는 진리를 말하니까 원래 여자에게 다가오는 여자와 같지 않은 남자로 계시하는데 그게 복음인데 생명성령 법인데 그것이 나는 남자라고 생각하는 여자인데 남자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정치, 율법 아래 인간의 정치는 여자인데 여자가 의미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망, 내가 살았더니 사망, 불행, 불법, 불행, 부정 이런 거 다 포함된 거예요. 악이라고 말씀드렸지 위에서 잠깐. 그걸 여자라고 총칭할게요. 나는 여자인데 나는 진리가 있어. 나는 생명이 있는 거야. 내가 남자라니까. 나는 진리 있는 자라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라니까 이렇게 해요. 없음 여자가 되어야 되는데 난 진리 없어서 진리를 찾는 자야 라고 여자가 되어야 돼. 밭이 되어야만이 농부 하나님 씨가 뿌려지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데 나는 남자라니까 남자 된 남자가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그 남자 대 남자를 쫓는 신앙을 동성연애라고 했다고요. 그게 로마서 1장에서 그걸 죄라고 했던 거예요.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동성연애를 지지하느냐? 저는 뭐죠? 저는 여기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 생각만 하도 여기 닭살이 돋는다고 했죠?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성경의 법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 의견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결혼관을 갖고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면 조금 처음에는 약간 서로 모난 면이 있어 깎아지고 나면 나중에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아내도 처음에 모나서 좀 힘들었죠. 힘들었지만 지금 행복합니다. 제가 느껴져요. 우리 집사람이 느껴져요. 행복한 걸 느껴져요.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진 게 보이거든요. 왜 이 마음이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차이에 관해서, 이런 영의 차이에 관해서, 남자, 여자에 관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오셔가지고 여자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남자, 여자가 연합해서 공존을 말하고 있는 거. 이걸 부부의 연합, 그걸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토부선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그 율법 자체 여자를 폐한다는 생각 아닙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뭘 파느냐, 뭐가 삭제되느냐. 빛 가운데 빛이, 그걸 진리를 비친 남자 빛이라고 하죠. 빛이 와서 여자와 남자 연합을 하지 못하게 가리고 있는, 여자인데 내가 남자라고 착각하게, 여자임을 알지 못하고 남자로 착각하게, 여자, 진정한 인간의 정체 여자를 가리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어두움을 삭제한다고. 그걸 어려서부터 듣고 배운 소유 재물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걸 빛보다 더 사랑한 어둠이라고. 그것 없어요. 그게 나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가 아니라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았다고요. 이 깨달은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고, 이걸 깨달았다는 것은 이 세상 자체가, 육신이 사는 세상 자체가, 세상이 자체가 고통, 불행, 사망, 부정임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점을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 첫 아담은 여자를 말해요. 생명이 되었다, 산영이 되었다, 뭔가에서 사라지는, 되어지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두 번째 살리는 영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살리는 영의 차이. 그래서 성경은 이 산영이 곧 생명이 바로 인간의 에고, 곧 속사람이라고 해요. 로마서 7장에서 보시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는, 그게 죄라니까 그러죠. 속사람이 이해하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 사상, 그 교훈, 그 이해가 죄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첫 아담이, 겉모양은 아담이에요. 사람이에요. 남자예요. 겉모양, 나타난 모습은 남자예요. 그런데 그 속사람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여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남자인 줄 알아요. 겉만 보니까, 바깥만 보니까, 나타난 것만 보니까. 근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죠. 우리 안에 마음의, 인간의 정체를 알리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속사람을 비추어서 가리고 있는 어두움을, 그 어두움 때문에 여자인 줄 모르고, 그 여자는 다 총칭한다고 그랬어요. 여자인 줄 모르고 내가 남자로 착각하게 하는 그 여자를 못 보게 하는 어두움을 생명의 성령이 비추어서 삭제하니까 뭐가 돼요? 내가 여자였네? 라고 자신의 정체를 깨닫게 되는 것. 그 속사람, 그 인간 안에 있는, 첫 아담 안에 있는 산영이 그 여자예요.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을 하와라고 했고, 그 하와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생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첫 아담의 생명이란, 첫 아담의 나란, 첫 아담의 주인이란 하와야, 이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가셨어요? 그래서 하와가 먹었다. 그럼 그 아담은 다 하와로, 속사람으로 되어져요. 이걸 세상 여자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그 선악과를 스스로 뜯고 빼면 스스로 따먹는, 진리를 따먹고, 하나님도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찾고, 귀신도 내 사두풀이, 내 마음에 드는 사두풀이 해주는 귀신을 찾는 것. 이게 뭐예요? 스스로 따먹고, 내가 신이어서 내 스스로 내 입맛에 맞는 것 따먹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진리는 인간이 입맛에 맞고 인간 안에 맛본 거라고 그래요. 조상들도 맛보지 못한 거로 던져진대요. 맛 못 봐서 조상들도 몰라요. 그런 만나로 주어지는데 세상은 집에 맞는 교훈을 찾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 찾았다 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시면 그걸 하와 생명이고, 남자의 생명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에서.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총칭하여 여자는 사망, 죄가 죽고 내가 살았더니 내가 남자라고 착각하는 것,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걸 사망, 불행 다 있죠. 불행, 어두움, 부정. 여자라고 요즘 죄, 첫 아담의 생명 자, 속사람이 하와 자체가 아니라 하와 자체, 인간의 진정한 자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했던, 못 먹는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라는 것은 여자, 그 첫 아담의 여자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 생명이 주어진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육체에 부어주는, 그 영혼의 집에 부어주는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
그 법을 지키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작동시키는 것이 되고 그 법이 작동되는 자가 그 동산에 산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그 어둠이 무엇이고 그 생명의 성령 법으로 여자인데 남자로 착각하는 그걸 가리운 그 어둠, 그 죄가, 그 부정, 그 상황이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라 그 첫 생명을 가지고서 하와의 생명을 가지고서 여자의 생명을 가지고서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서 그 동산을 오래 살았습니다. 살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뭐 벌레가 먹든지 뭐 어떻게 당연히 생명에서는 벌레가 어떻게 먹나 천국에는 벌레도 하고 좀도 안 먹는다 했는데도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고요. 제가 말하는 경험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면 뭐 어떤 거 뭐 어떻게 봤다. 새가 먹었다. 벌레가 먹었다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새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새가 먹었다 하면 뭐 좀 먹는다 소리는 안 하겠죠. 동록 이런 말 안 하겠죠. 새가 먹었는데 안 죽었어. 먹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 이런 경험을 했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겪으면서 그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 선악과를 동산에서 보니까 뭐로? 여자의 생명, 속사람으로 보니까 듣고 어려서부터 듣고 보고 배우니까 배워서 배운 결과예요. 그걸 세상으로 말하면 세상의 전통, 신약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다른 표현으로 사람의 계명, 세상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최고 지혜잖아요. 과학이. 다른 어떤 토장교에서 세상의 최고 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지혜, 세상으로 경험해서 경험해서 경험된 걸 결합해서 나온 결과, 세상 지혜잖아요. 그걸 세상은 과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이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그 어두움을 통해서 그 어두움을 알게 하기 위한 그것으로 창조된 그 빛이 있으므로 그 그늘에 나타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형성된 어둠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나라에 그 아들들과 같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마귀를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해요. 마귀는 우리 이 여자를 가리고 있는 그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자에게서 여자가 어려서부터 듣고 나온 그 소유라고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법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신의 나라고 하는 건 나라니까요. 그게 죄랑 뱀이라니까요. 마귀라니까요. 그래서 오랫동안 듣고 경험한 거예요. 또 안 죽는데 그게 뱀과의 대화로 설명한 거예요. 안 죽는다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 같아 놓으니까 영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우리 안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오랫동안 경험에서 내려오고 경험하고 듣고 보고 인간이 스스로 듣고 배워서 경험하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육신으로서 듣고 보고 오랫동안 경험해서 쌓아놓은 그 경험을 그걸 쌓은 소유라고 합니다. 신약성경에서 부자의 재물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뱀입니다. 뱀. 그래서 뱀이 나하시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오랫동안 경험하고 찾고 찾아서 깨달은 것. 뭐로? 속사람으로 깨달은 것. 찾은 것. 경험 깨달은 것. 세상 지혜 이 말이잖아요. 그 깨달음, 그것이 성경에서 뱀이라는 단어가 그 뱀이에요. 그것을 나하시라고 하고, 이 나하시를 전에도 말씀드린 창세기 30장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너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자라고 야곱의 장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라반은 하나님의 영이 안 부어진 자고 야곱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고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라반과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영의 일하심을 라반이 야곱에게서 일하신 보이지 않는 영의 역사를 눈으로 보여서 나타난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 하나님이 야곱에게 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요. 밖을 거쳐로 보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안 영접하고 안에 들어와서 그 영접함으로 영을 받아서 깨달은 영녀에서 임신해서 깨달아 이렇게 해서 예수 낳는구나 라는 마리아의 깨달음이 아니라 밖에서 예수가 하나님 천국 문 밖에서 깨달은 걸 말해요. 깨달아서 봤더니
내가 깨달았어.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 영이 네가 함께, 하나님 영이 함께 한다고 뭐로 증거, 어떤 증거로 하나님을 야곱과 함께함을 보았어요? 세상에 나타난 보인 증거. 이거는 오래 못 간다. 없음이라고 그랬죠. 가짜라고 그랬죠. 일부 예배에서. 그 깨달은 눈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라반이 깨달은 그 단어가 나아지 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알고 쌓고 찾고 경험해서 알았다. 깨달았다. 거기 세상 지혜잖아요. 세상 과거 법칙이 뭐예요? 이렇게 해요. 법칙을 연구하고 찾았다. 그게 세상 지혜 아니에요? 그걸 나아시 깨달았느니 뱀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을 보면 바울이 깨달았느니 뭘 깨달았어요? 여기 뱀인 줄 깨달았어. 요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이것이 하나님 나한 줄 알아요. 참난 줄 알았는데 뱀이었네? 죄였네? 불행이었네? 라고 하는 걸 거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게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는 율법이 이루어지는 선이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심으로 그대로 되는 토부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였다는 걸 들었는 너희가 어려서부터 듣고 배워서 깨달았다고 알았다 진리라고 하는 거고 너희가 하였다는 걸 들었으나 아니라니까. 그거 진리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뜻 아니라니까 라고 한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서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그러나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 더하게 해서 뭘 이루려고 목적이 있잖아요. 뭐 하려고 이걸 이루려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 왜? 하나님 율법으로 일하고 말씀으로 일하세요. 말씀이 이래서 죄가 율법으로 죄를 많이 깨달아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율법으로 가라사대 하심이 하나님이 열심히 많았다 이거거든요. 일하심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 죄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똑같이 의미죠. 은혜도 하나님이 일하심이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이 영이 받은 구원이 생명이 채워져서 완성되면 네가 그 생명 영생하는 생명으로 완성되니까 영생한다? 이걸 이루려 하려 함이라. 왜? 너가 너로 살면 죄로 살면 사망인데 그 들어와서 너가 죄인을 깨닫고 그 죄로 살지 아니하고 죄가 없어지고 그 남자 여자의 연합으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됨으로 사는 그 밭이 되면 거기서 열매 가득 안 죽고 산다. 그 종자가 있으면 계속 살죠. 안 죽고 지금까지 유전돼 내려왔잖아요. 그 쌀, 그 종자가 없어져서 계속 있잖아요. 그 보존하는 방법이 불에서 연합하기거든.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모노겐에서 독생자 모노겐 이렇게 유일한 방법으로 계속 보존하는 영생이잖아요. 구원받는 사망에서 영생하는 그 방법 모노게네스를 주셨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유일한 방법을 제시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길을 주셨어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게 뭐 독생자라네. 그 독생자는 왜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도 있었는데 왜 그 독생자라는 단어를 이삭을 아브라함이 왜 독자라고 했어요? 그 단어로 썼어요. 유일한 길. 왜 이삭이 왜 독자라고 모노게네스를 했을까요? 이삭이 그 생명을 받아서 천사의 고지를 받아서 태어난 아들이 그 이삭 안에만이 그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마엘에게는 없어요. 그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의미의 모노게네스인데 그걸 갖다가 뭐 독생자라고 번역해가지고는 그 예수와 모든 하나님 생명을 받은 자녀들과의 그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우상되어버리잖아요. 사망입니다. 그걸 믿고 다루다 보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율법이 그에게 이루어졌더니 일부 예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모든 내게 유익했던 모든 걸 배설물로 다 버리고 그 목적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너는 난 줄 알았는데 나 안에서 내가 남자인 줄, 생명 있는 남자, 구원받은 사람 줄 알았는데 넌 진리가 있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여자였어 라고 발견되는 율법이 이루어지는 자가 되었다.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토부선이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이 되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현장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성경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울에게서 작동된 거예요. 하늘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법칙이, 올바른 법칙이, 우주의 법칙이 바울 안에서 작동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불행인 줄 알았다, 내가 죄인 줄 알았다, 내가 부정인 줄 알았다 라고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그 뱀인 줄 알았다, 내가 그 사망인 줄 알았다 라고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로 사는 그 동산의 그 생명의 열매를 먹어서 사는 그 동산의 에덴 기쁨의 동산으로 사는 행복이 찾아왔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이런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왜 동산에서 쫓아냈을까요? 나간다고 했죠. 나간다. 탕자에 비해서는 자기가 나갔잖아요. 달라고 해서. 그 나가 보냈을까? 왜? 그 동산에 전에도 말씀드린 동산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에덴 동산 자체가 행복인 줄 몰랐어요. 그럼 뭐야?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둘째가 마다들은 몰라요. 아버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의인 99명, 양 9마리는 아버지 왜 그래요? 아들째는 원망만 하고 있고 그 안에서 행복을 못 누리고 있었죠. 근데 그 맏아들이 함께 살던 아들이 하나가 밖으로 역시 맏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둘째 돌아왔을 때 비오스 돌아왔을 때를 말하는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동산을 나갔다가 보낸 것이죠. 하나님이 그 예수 보냄으로 말해요. 보내서 와서 뭘 배웠어요? 돌아왔더니 원래 자기를 돌아온 거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가락지 끼고 신발 신기는 탕자 이것이 전부인 걸 행복인 걸 깨닫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완성됨으로 돌아왔어요. 그걸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럼 탕자가 뭘 배우고 왔어요? 이 동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육신을 입혀서 자녀에게 사람들을 여기 이 지구 살게 했을까요? 이 세상을 살게 했을까요? 목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행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요. 불행을 아는 만큼 행복해지기 때문이에요. 행복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모르는 동산에 있는 자, 불행을 모르는 그 동산에 있는 자는 그 행복 자체를 행복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행복이 행복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는 마음을, 깨달은 마음,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들에게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동산 밖에 나가겠다 살림을 줘 율법이라는 겉모양을 줘 보냈어요. 부분적인 줘서 보냈어요. 그걸 가지고 막 살아봤지. 신난다 한참 살아보니까 아이고 배고파 죽이 사망이었네, 이게 고통이었네, 이게 배고파 죽는 불행이었네 라고 그 불행을 아는 만큼 탕자에게서는 원래 아버지 집에 안 나왔을 때 그게 얼마나 행복인지 알았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깨달았노니, 이게 바울이 오늘 내가 깨달았는 탕자가 깨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그게 최고 행복인데 그 행복을 깨닫는 게 뭐였어? 내가 나를 사는 것이 나가 아닌 사망이었음을, 배고파 죽는 걸 깨달았노니, 성령의 법이 거기서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성령의 법이 거기에 작동했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가락지 끼우고 신의 아들로 거듭나는, 새롭게 창조되는, 새롭게 거듭나는 자가 되고, 그 아버지 안에서 사는, 참나로 사는 그것이 바로 내 애고를 다 소유로 파는 그 역사로 그리스도 상 나를 살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그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현장이었고, 하나님이 막 가라사대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 율법을 이루는 그 현장이었고, 그 현장이 내가 진정히 내가 죄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진정 나가 정말로 행복한 그 순간, 그 동산, 에덴 기쁨의 동산의 삶이었다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다. 바울이 그 법이 임한 표현을 오늘 본문에
내가 나를 살지 않은 건 죄였구나. 이 법을 깨달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